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온 사람들, 또 기도에 난 안 한다고 아예 생각해버린 사람들, 먼저 성도들 중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을 깨우십시오. 자, 아멘. 깨우세요. 그 깨운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그 사람 깨우는 거예요. 예, 은혜 받으면 표현이 돼.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게 20명, 몇 명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난 안 가도 된다고 해버린 사람이 이미 말해. 이게 기도를 놔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고 현장 예배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말 내가 은혜가 있으면 20명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사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안 된다더라고요. 겁먹은 사람 못 와요. 기도원에 300명이죠. 그 많은 수가 300명은 정신 차린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20명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나를 깨우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시간이 있고 교회가 가깝고 내가 직분자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풍년 때 뭘 준비하라고요?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뭔 준비하라고 하냐? 우리로만 믿음으로 말했다. 근육만 들으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근육 만들어놔야만 반드시 사람에게는 굴곡이 있어.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 그러면 내려갈 때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겁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풍년이요. 직분 받았다고 끝까지 직분을 안 해요. 슬럼프가 올 때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내 직분이 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아멘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 농장에 일한 사람이 있죠. 아침에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받았어요? 예?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기쁨이 있을까요? 예? 말해봐요.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기뻐요? 그러지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우리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할 일 다 해서 하루 종일 평생 예수 그 교회에 헌신했는데 죽도록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마음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 코로나가 그 기쁨이 있으면 코로나가 코로나로 안 보여.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 주인의 고마움만 보여. 하나님의 고마움만 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런 게 할지라도 겨자씨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겨자씨 하나만큼 못해요. 대단한 일을 했어도 겨자씨 하나보다 못해. 우리는 겨자씨 있죠? 작은 것 하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 믿음은 생명으로 말하지 일 많이 하는 공로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직분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말한 거예요. 대단한 일하고 대단한 감투를 주고 대단한 엄청난 일에서도 아무리 거기에서도요 겨자씨 믿음 있죠. 작은 겨자씨 보듬도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무엇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나팔 부는 사람들 사실 그것이 위험성이에요. 그것이 위험하다고. 겨자씨 하나마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 기도가 생명 있는 기도냐? 내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냐? 내가 봉사가 생명 있는 거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팔복은 첫 번째 심령에 관한 자 얘기를 하거든요. 산상설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산상설교는 우리가 살았던 것을 거꾸로 말한 거. 우리가 늘 말하죠. 오른손으로 했던 것을 왼손으로 해란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살았어요? 사는 방법을 찾았어. 그런데 팔복의 말씀은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때는 막 해서 믿음을 보고 막 봤어. 근데 팔복에서는요, 마음의 변화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 팔복 얘기는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내면의 복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성품이. 목회 성공은 어떨까요? 큰 교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품이 예수 닮은 사람이 성공이요. 근데 세상은요. 큰 교회에 큰 일 한 사람이 성공했다 그래. 주님은 안 본다. 나를 닮은 사람을 본다. 그러니까 나를 닮은 사람 보면 크든지 작은지 시골이든지 어디 벽지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면 돼. 그게 하나님의 평가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수를 주는 것은요, 믿음의 점수를 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하면 공로가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다 함께 하는 것이 복이요. 교회 숫자가 적어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대충 믿고 아니요. 나이 들 때 더 잘 믿어야 돼. 더 잘 믿어. 전에 젊었을 때 못했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잘 믿으십시오. 그것은 영광이요, 나에게. 그래서 산상설교는 팔복인데 예수님이 팔복에 말씀을 하는 것은 8가지 은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욥을 이야기할 때 아침마다 보죠. 욥은 눈에 보이는 복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다 없어졌어. 사탄을 통해서 다 빼앗아갔어. 친구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 잘 믿은 줄 알았더니 너 모르는 죄를 지었구나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욕을 해요.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는 진리는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진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엘리바스 그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복이 없어지니까 너 저주받았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죄 지어서 너 이러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욥의 마음속에는요 진리가 흐르고 있어요. 진리가 흐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면서 뭐가 안 되고 어렵고 손해보고 사람 비참하게 돼도 다른 사람 저 사람 복받은 줄 알았다는 뭐 망했네 그러는데 안 망했어요. 진리는 어디서 흘러요? 마음에서 흘러. 욥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흐르고 있어.
진리는 마음에서 흘러요. 근데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마음에서 따라해서 메시지를 듣는다. 깨닫는다. 감동을 받는다. 마음에서 감동. 100개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요, 마음이요. 늘 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내 환경 중에서 100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감사해라 그러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요, 마음이요. 마음이요. 눈에 보인 것은 안 보여요, 100개 중에. 근데 내 마음에서 이거 감사하다라고 감동받거나 메시지 듣거나 하나님이 해주다 믿어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가 흘러요? 진리가 흘러. 하나님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욥기서는 잘못 보면 복음으로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이 맥락으로 봐야 돼.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뭘로 봐요? 마음에서 본다. 오늘 팔복의 성품은 예수님이 말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물질로 말한 거 아니에요. 복으로. 마음에 흐르는 복. 그래서 마음에서 내 자아와 내 옛사람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에서 다듬어지면 숙성하고 뭐라 그래요? 바로 되고 숙성되고서 나중에는 뭐예요? 다듬어져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이것보다 거듭남이라고 해. 성품이 옛사람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다듬어져 가지고 새로 숙성해서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 근데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 보여. 팔복은 성품으로 거듭난 거예요. 팔복은 성품이에요. 마음에 뭐가 흐른다? 진리가 흐른다. 마음에 뭐가 흐른다? 하나님의 생각이 흐른다. 마음에 흐른다. 말씀이 깨달은 것이 흐른다. 마음에 뭐가 흐른다? 성령의 감동이 흐른다. 그리고 감동 준 대로 감동이다 순종하고 깨달은 데다 깨달은 데 순종하고 메시지 준 데다가 그거 흐르면 누가 나타나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그래서 저 사람이 성품이 바꿔져서 그래.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변화요. 이게 팔복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팔복을 이야기한 적은 없어. 성품을 말했어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팔복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다시 말할게요. 쉽게. 진리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복인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망해버리면 복 안 받았다 그래. 그런데 진리가 마음에 흐른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고 올라갔건 내려간 상관이 하지 않아. 바닥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를 만져가. 예수 믿은 거 기분마이로, 기분 감정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깨달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메시지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옛사람은 눈에 보이는 옛사람은 종교인 확률이 커. 율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논리, 내 지식, 내 생각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아. 내면적인 것은요, 메시지 들어야만 해. 내면적인 변화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예수의 마음이 흐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봤더니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주니 감동이 오고 여기에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팔복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하나 8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통합이에요. 통합, 성품이라. 다듬어져서 통합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로마서. 자, 시작. 29절. 표면적인 것은 아까 말한 진리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이건 표면적인 것은 종교인을 말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내 논리, 내 판단, 내 뭘로 하는 거, 교리로. 이면적인 것은 안 보여요. 진리는 어디서 보여요? 마음에서 보여.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거. 그러니까 내면적 변화가 진리가 마음에서 흐른 사람, 마음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마음에서 말씀을 받은 깨달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줄어들고 그러지요. 이거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말씀을 들었더니 깨달았다고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가 많아야 돼. 이제 이런 나눔을 해야 돼. 그러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팔복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거꾸로 하는 생활, 방법을 찾았는데 메시지를 듣는 삶, 종교인이었는데 신앙인. 늘 눈에 보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논리라고 말했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세우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늘 내가 이거 몇 번 설교할 거예요. 설교 중에 깨달아져.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맨날 눈에 보인 거 가지고 따지고 대들고 논리적이고 뭐요 삐죽거리고 많이 그러죠. 이것은 다 뭐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논리로 말한 거예요. 기준이 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꿔지면 어때요? 진리가 마음에 흐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돼. 그래야만 팔복에 복이 돼요. 자,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짧은 시간에 보겠어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죠. 여기서 핵심은 가난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으냐고요? 가난. 절대적인 가난이 있어.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면 어때요? 전쟁할 때 죽느냐 사느냐죠. 절대적인 가난은요. 어디서 받지 않으면 그날 죽어. 절대적인 빈곤.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 그럼 뭐요? 줄라면 줄고 말라면 말고 그러지 않잖아요. 필사적으로 그렇게 붙잡죠. 그것이 여기서 심정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 천국이 저기가 이렇게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심정이 가난한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살만 하니까는 뭐 다 이거 시간 지나면 지나가지 그러면 안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빈곤처럼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적인 빈곤. 안 주면 오늘 못 살아. 오늘 이거 못 받으면 난 오늘 못 나. 끝나. 이 전쟁에서 지면 내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해야 되죠. 예밤의 기도를 이렇게 하자고요. 코로나 시대의 가정마다 20명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누가 뭐라고 수가 많이 뭐죠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막아서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풀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 간절함이 없죠. 그럼 만들어야 돼. 간절한 마음이 성령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 하니까 의지적으로 하다가 성령이 확 불을 붙여. 원래가 찬양을 좀 박수치면서 해라고 말했거든요. 예. 차용추용 하다 보니까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숫자라도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읍시다.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기도에 기름 부음이 올지어다. 주일날 와서 소수가 모이지만 제도적으로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다 말씀이 내 마로 들릴지어다.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방방 떠야 돼.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뭐 비대면이네 어쩌네 한 사람들이 말이 쑥 들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배에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와야 돼. 자, 경제적으로나 저를 보세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열매가 적은 사람 있죠? 수고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수고해서 이 정도밖에 못 살아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말이 들었어. 그럼 수고해서 해도 안 되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준 것이 있어. 내가 땀 흘려서 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10개밖에 못했어. 근데 90개가 필요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90개를 이루십니다. 목표는 크게 사업을 하든지 장사라든지 내 생활 수준에 많이 받아야만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이웃도 도와주지요. 자,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사야만 채워져. 준 것 갖고 나눠주다 보면 나도 못 먹어. 헌금 생활 너무 적어. 교회가 줄 것이 없어. 좀 많이 받아서 많이 내십시오. 크게 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의 욕심이나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여기서 결정돼. 나는 한 달에 11조 20만 원, 30만 원 수준밖에 아니요. 100만 원도 잡아줬고 500만 원도 잡으십시오. 입으로 늘 선언해야 돼. 그럼 내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은 사모한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터뜨려줘. 내가 원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죠. 너무 이것도 달라져야 돼. 심장이 가난한 사람이 빈곤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내가 축복 안 받으면 줄 사람은 어떻게, 나눌 사람은 어떻게 나누고 내가 돌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이나 하면 찾아서 하든지 참여하십시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눈에 보여야만 줘. 들려야만 줘.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보여. 줄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리게 하셨다고 하고 여러분 그 작은 것을 떼서 작은 시간, 작은 은사, 작은 물질, 작은 것을 떼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키워. 그것이 믿음의 근육, 축복의 근육이 커가는 거예요. 내 입장 보지 마세요. 다시 말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지 나를 보면은 그거 못해. 지금 심정에 관한 자의 복은 하나님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왔으니까 복이죠. 그러면은 빈곤한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만 있으면 빈곤이 부유함으로 됩니다. 넉넉함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저에게는 늘 부유함이 왔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큰 10억짜리, 100억짜리 집이 있는 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왔습니다. 부유해요. 그런 것을 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정이 가난한 사람처럼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요? 전쟁. 절대적인 빈곤을 오늘 못 받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런 거예요. 1시간이라고 한 대나로 받는 사람은 그날 아침 9시에 선택을 못 받았죠. 하루 종일 그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 빈손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족 죽어요. 빈손으로 올라 공치고 들어가면 우리 가족 굶어요. 이것을 난 주님이 봤다고 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데리고 간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없어. 사업하는 사람, 경영, 자기 이윤을 남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보여. 그런데 긍휼이 있는 사람은 보여. 긍휼이 있는 사람은 보여. 그래서 가자 그랬어. 어려운 사람들 모른 척 하지 말고 이렇게 긍휼이 있어서 품으십시오. 이런 마음.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다고. 우리 교회도 작지만 그러나 긍휼이 있는 사람 보여. 그리고 그가 복을 받아. 그 그릇이 복받는 그릇이 돼. 그 경영이 하나님이 쓰는 경영이 돼.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 얘기 있거든요. 팔복에서 심정에 가난한 자가 어떤 기도? 절대 빈곤. 하나님 꼭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5시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 오늘 안 받으면 우리 가족 굶어요. 인력시장이어서요. 오늘 내가 빈손으로 가면 우리 가족.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산한 사람이 오지 않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온 거예요. 내가 포도원 주인 1시간이라고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되지만 그런 사람도 되지만 1시간이라고 한 대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교회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교사, 어린아이까지 그냥 늘 착한 성도 되지 않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꼭 은혜 받아야 한다고 내가 주신 늘 소득 가지고 살 수 없다고 나는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많이 베풀어서 많이 받아서 많이 베풀려고 합니다. 교회 사역도 목회자들도 또 아버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과 모든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힘들게 살았지만 더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대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묶인 것 풀어서 정말 예수 때문에 기뻐서 감사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축복하며 한 달란트 1시간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기쁘게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생활하도록 성령의 역사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